6장 8절 오늘 묵상하시는 이 본문 말씀에서 7장 38절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리고 설명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 이런 여러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하는지 지침들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 그런 절차들, 그런 제사장의 제사에 관한 규례다. 그렇게 7장 38절까지가 그런 말씀들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될 때, 그럼 나와 상관이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한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지성소와 휘장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이죠. 44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에봇을 입고 에봇 제일 마지막 끝에 석류방울을 된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요제와 또 그새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에봇 긴 그 끝에 있는 석류방울들이 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 제성소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의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일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서 줄로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요. 그만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실제로 나타나시는 그런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차원이 아니라 현현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차단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오픈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스랍의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아래 공간, 이걸 한편으로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죄가 사여지는 곳. 또 한편으로는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것이 언약궤 위에 서랍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죄가 사여지는 속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가 있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처럼 이 지성소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그럼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때부터 제사장을 만인제사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 이 지점을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때부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오픈 이때부터 이 세상에 평신도는 없다. 이렇게 그분은 신학적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분의 제일 유명한 책이 평신도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런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면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8절 9절은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지침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14절부터는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지침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잘 묵상한 것처럼 고르고 키우고 끌고 오고 죽이고 씻고 각을 뜨고 태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배자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번제를 들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무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국가에서 드리는 번제가 아침마다 드려졌거든요. 그건 제사장들이 다 했지만 각 개인이 번제를 드릴 때는 태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예배자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제사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죄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또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드리는 번제에서 제물 위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손을 얹고, 번제는 꼭 수금만 가능했죠. 그렇게 안수할 때에는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전 존재가 전가되어졌고요. 예배자의 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전 존재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번제의 의미 아니었습니까? 해서 번제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 소나 양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예배자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자의 전 존재를 주께서 새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번제의 역할이 뭐냐면 예배자를 죄의 결과로부터 구하기 위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뭐예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에 드리는 번제는 매일 아침에 드렸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번제는 하루 중에 언제 드렸는지도 모르고, 또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번제는 항상 불이 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날, 다음날 아침날까지 두었다면 여러분,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여러분, 그게 소제가 됐든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정도의 재가 되어 있거나 가루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나무를 태운 재는 버리질 않아요. 흙간에다가 이걸 이제 모으죠. 그래서 종종 흙간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재를 갖다 버리는데 이걸 다 끄고 버려야 되는데 혹시 이제 그걸 실수해가지고 나무를 태운 재를 전부 다 끌어다 흙간에다 모으죠.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사람의 오줌이든 그런 것들을 섞어요. 맨날 갖다 거기다 붓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를 감자를 심고 할 때 밭에 그름으로 쓰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를 탁 잘라서 재를 이렇게 묻혀서 감자를 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 뭐 태우면 다
가루가 돼서 제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석쇠를 아침까지 둔다라고 하는 거, 재물을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 태워져서 재가 된다는 얘기니까 온전히 죽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죽잖아요. 그죠? 우리 성품도 잘 안 죽고, 항상 내 혈기가 살아 역사하고, 내 정욕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이 번제단에서 죽지 않고, 가루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나의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잘 안 죽는 게 뭘까? 제가 새벽에 묵상을 해보면서 옳고 그름, 이거 진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하고 베드로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하는데, 그 대목에서 그래 맞아, 참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건 나 때문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었고 마음에 막히는 사람이었고 그냥 모든 성도한테 제가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주일을 안 가는 거 있죠. 일주일을 안 가. 마음에 막 이런저런 그냥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니까요, 나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또 왜 이걸 이렇게 할까? 왜 저걸 저렇게 할까? 막 짜증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 죽는다. 이 옳고 그름이. 예, 참 안 죽는다. 여러분, 어떤 게 잘 안 죽으세요? 예. 여러분, 이 재물을 아침까지 그대로 숙소에 두는 건 가루가 되어지고 재가 되어져서 온전히 죽는 걸 의미하는데,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안 죽고 살아 역사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깨달아지죠. 하나는 가루가 되고 재가 될 때까지 이 번제된 위에 너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어떤 거죠? 헌신일 수 있고, 온전한 순종일 수 있고, 또 온전한 충성일 수 있고, 또 온전한 겸손일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내로서의 헌신, 남편으로의 헌신, 아빠로서의 헌신, 엄마로서의 헌신 참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들이 있고 맡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역할과 위치에서의 헌신. 여러분, 이런 것이 번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너를 두어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져야 이 온전한 헌신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위에 잘 두지도 않고, 더더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번제단 위에 있는 이 재물들이 다 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 위에 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태울 은혜의 자리로 나를 가져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마다 우리의 가만가만이 나의 번제단일 수 있겠다. 이게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가만가만 2시간마다 한 번씩 다시 말씀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번제단, 나의 번제단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 오늘 새벽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이렇게 깨닫고 적용하게 하셨지. 여러분, 그게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 위에 내 심성과 내 태도와 내 감정과 마음을 계속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재가 되고 가루가 되어질 때 말씀을 따라 계속 헌신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럼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2시간마다 가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열정이 식지 않는 거, 순종이 식지 않는 거, 이 마음이 식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요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면 뭐합니까? 솔직하게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 뭐합니까? 이게 왔다 갔다라는 의미밖에 없고 새벽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이 시간 이후로 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 새벽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양육하면서 들어보면 아버지 어머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저 아버지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왜 하고 오실까 싶을 만치 새벽 예배와 아무 관계없이 집에 오는 것은갑다 혈기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상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고 묵상을 했는데 집에 가서 묵상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직장에 가서 새벽을 깨고 기도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2시간마다 말씀을 꺼내서 보고 또 2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공급되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결국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재료, 연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정말 순번을 짜서 잘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연료, 재료를 공급하는 거.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라고 하는 그죠? 이 제물이 잘 올라가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나의 연료는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 목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큐티 자리일 수도 있겠죠. 2시간마다 가만 말씀 앞에 나를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가보십시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이란 단어로 끊임없이란 단어로 여러분 이 심령이 그렇죠?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정, 그렇죠? 또다시 2시간마다 말씀을 꺼내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셨더라 라고 이 그죠? 꺼지기 쉬운 심령, 여기에 다시 또 말씀을 쳐다볼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일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헌신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제단 위에 석쇠 위에 제물이 타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처에서 참으로 우리가 제가 헌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누리는 역사도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는 역사도 되고 해서 여러분 살리는 역사까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기를 구별시켜요. 제사장이 10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여러분 그 재를 버릴 때는 또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많이 그러지만 어떻게 하죠? 이 강대상에 올라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이런 규례를 따라 이제 옷을 바꿔 입는 이제 그런 그죠? 옛날에 제 어릴 때는 까만 것을 입었었는데 요즘은 또 흰 옷을 많이 입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 가운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걸 이제 맞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흰 거랑 까만 거랑 맞췄는데 이 다음에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새로 하나를 맞춰주셔서 적어도 이제 이게 3개 있죠. 이걸 이제
입고 하는 것은 다 구별을 의미하는 거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과 분별이 또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나오는 소재에는 또 강조되는 게 있어요. 15절에 보실래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가보세요.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2절에 가보십시오.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15절에도 불살라가 있죠. 22절에도 온전히 불사를 해요. 23절에 가보십시오. 제상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누룩을 넣지 말고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야, 너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되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향기가 나죠? 야, 어제 우리 장면부가 거기서 고기를 진짜 맛있게 텐트 안에서 구워 먹었걸랑요. 어제는 고기를 좀 많이 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다 오징어 구웠죠, 야채 구웠죠, 소시지 구웠죠. 또 뭐 구웠습니까? 새우도 또 거기서 먹었죠. 소라도.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냄새 빠지라고 커피를 막 엄청 갈아가지고 테이블에다 지금 펼쳐놨어요. 근데 아침에 딱 제가 새벽 3시 15분에 어제 집에서 하고 15분에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냄새가 숨이 막혀요. 이 냄새를 어떻게 빠지게 만들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거기다 닥터 설치를 해야 되나? 고기는 바깥에서 구워야 되나? 그래서 그 안에까지 냄새가 나가지고 완전 배었어요. 냄새가. 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까? 여러분 하루 저녁 그 한 2시간 이런 그 고기 좀 구웠다고 냄새가 배었잖아요. 그래서 적용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내 삶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 제가 제일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날 때가 언제냐면 교육자회의 할 때입니다. 교육자회의 할 때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고 가볍게 말할 수 있고 그냥 받아주는 아내가 거기 앉아 있고 또 교육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보다 제가 좀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내고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막 추궁 비슷한 짜증도 내고. 그래서 내가 교육자 회의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신 모든 곳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타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히 타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 말씀 앞에 잘 태워지시고 이 새벽에도 잘 태워지셔서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누룩을 넣지 않아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누룩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불살라야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날에 뒤에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안에도 참 이 하루를 붙잡고 살아야 될 또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 잘 적용하셔서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에 이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서 항상 거기서 온전히 탈 수 있을까 잘 적응해 보셔서
여러분 연료를 공급하는, 항상 열정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며 말씀의 자리는 무엇이며 또 가만 2시간마다 이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건 내가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돌아보시고 잘 적용하셔서 이 하루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참 기적이 일어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아버지 제사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불살라져서 후 불면 재가 되고 가루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제대로 헌신되게 살아가는 그런 이 하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9주차에 접어드는 양육받는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10주차가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분들 양육도 들어가겠지만 10주차 끝난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떻게 큐티를 계속 만질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기도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 한 사람이 열을 낳고 또 그 한 사람이 백을 낳아가는 그런 제자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중보 부탁드리고 선교사님 밴쿠버 소망교회 대전에 세워질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